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장은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이 행한 설교입니다. 1절부터 53절, 여러분 이게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 이게 보통 스데반 연설이라고도 하고 스데반 설교라고도 하는 이 본문을 제가 이걸 어떻게 자를까, 이 1절부터 53절까지를 어떻게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할까, 그 고민만 한 얼추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하나하나 나무로 쪼개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려 20세기의 최고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장 본문을 가지고 무려 38번이나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책만 두껍게 2권이에요. 2권, 7장만 가지고.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이제 곳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지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스데반 설교를 2번으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3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자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4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전하고요.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3부분으로 좀 나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역사에 대한 것이고요. 2번째는 이제 모세와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 3번째 부분은 이제 성전 주제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딱 이제 바탕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 초점으로 가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이제 변증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쭉 펼쳐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될 것은 스데반의 설교의 이제 분량이 이게 1절부터 53절까지, 아마도 실제로 당시에 설교한 내용은 더 길겠죠. 이제 누가가 이건 아마 요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절부터 53절까지 이 말씀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3번을 이제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제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10몇 절씩 20절씩 이렇게 자른다라고 해서 이게 딱딱딱 무썰도 잘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한 통이고, 그 전체 한 통을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3번을 설교하는데 1절부터 53절까지를 3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편의상 본문을 이렇게 3번 자른 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번의 메시지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이제 또 염두에 두시면서 갈 때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가 좀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섰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인데, 스데반에게 발언할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뭐가 사실이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야기예요. 너 그게 진짜 사실이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쳐 쓰겠다라고 말한 거 너 진짜 맞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스데반이 그 물음에 대해서 입을 열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스데반이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뭐라고? 내가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과 그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 권력들 앞에서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무릎 꿇고 좀 어떻게 좀 살려만 주세요. 뭐 이랬을까요? 이 공회 앞에서 얻은 이 발언의 기회를 스데반은 이제부터 이것을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증명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평소 같으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게 귀뚱으로나 듣겠냐는 거예요. 뭐 스데반이 누구라고. 이 어마어마한 이 제사장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정이 다르죠. 어찌됐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제 스데반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한 거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 변론을 위해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까지 들으소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부형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듣기 좋으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정말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동족이요 동료요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가지고 부형들이요 라고 하는 칭호로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좀 들어달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내가 스데반이라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한없이 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입장에서 지금 예수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 뭘 어디까지 이야기할까? 뭐를 이야기하고 뭐를 생략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참으로 준비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일단 스데반은 이야기 형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형식.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야기식 설교인데 왜 이야기일까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진리를 설명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솝우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뭔가 엄청난 것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뭐 노아부터? 뭐 어디부터요? 스데반은 오늘 보면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출발 지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건 참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게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창세기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은 1장부터 11장, 후반전은 12장부터 50장이에요. 이 전반전 1장부터 11장은 11개 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연대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막 세상 창조되고 막 아담 뭐 하와 뭐 그 안 뭐 노아 뭐 그리고 그 제일 오래 살았다라고 뭐 무드셀라 막 이런 사람들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시작. 그리고 12장부터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시작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요가 아니라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2장이라는 얘기예요. 12장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의 이 설교를 그 출발 지점을 스데반으로 정해놓은 건 너무 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근본이라고요. 이게 혈통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근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근본이 아니라 이슬람의 무슬림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근본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근본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딱 그 출발 지점을 정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뭐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으로부터 운을 떼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이게 전체 스데반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굳이 16절에서 이제 끝난 이유는 이래요. 왜냐하면 16절까지가 따지고 보면 창세기까지라서 그래요. 창세기.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잘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잠깐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게 창세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냐면 이제 맥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게 있는,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땅만이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직접 성취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적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시 12아들을 낳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이제 그 머리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중에서 한 명이 튀어요. 튀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게 이 요셉이 튀어도 많이 튀는데 얘가 형들이 볼 때 참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떠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떠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굴 만날까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대면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배려 덕분에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대가족이 민족 수준으로 인구가 불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이제 전체 스데반 설교의 골자고,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게 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연대적으로도 그래요. 아브라함 때라고 하면은 이게 BC 한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대략 좀 이제 퉁쳐서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우리가 2000년 와 있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왼쪽으로 아브라함이 2000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고 이게 그래서 조금 이 긴 이야기를 다시 한 500단위로 잘라볼게요. 500단위로. 500단위 잘라보면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있고 BC 1500년에 모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1000년에 다윗이 거기 있는 거고요. BC 500년에 포로 기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로 AD로 나뉘어지는 그 중간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교회사에 이런 이제 흥미로운 AD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도 덧붙이기도 해요. 저로서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롭기 원하는 AD로 하면 이제 500년으로 가면 AD 500년에 중세교회가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AD 1000년으로 가면 동서교회가 분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AD 1500년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분리가 됐다. 뭐 이런 이제 교회사의 이야기들. 그럼 AD 2000년에는 이제 한 3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가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거대한 거는 이게 축소해야만 볼 수 있어요. 너무 거대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한번 내가 지구가 어떤 곳인지 이 장소를 이 공간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훌륭한 무슨 뭐 비행기를 뭐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연료도 뭐 끝이 없는 뭐 그걸 타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 지구 전체를 막 다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안 가본 데 없이 다 봤다고 쳐요. 눈으로 다 봤다고 치면 그러면 딱 이제 한 달 그 비행을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를 보려면 지구 본으로 축소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무슨 대륙이고 어디가 뭐 태평양이고 바다는 어떻고 여기에 유럽이 있구나 여기에 아시아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지구 본으로 축소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으로. 거기에 이제 뭐 적도도 좀 그려주고 막 이래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더운 나라 뭐 추운 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색깔도 좀 칠해줘야 되죠. 막 녹색 있는지 막 노란색 있는지 그래야 이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기나긴 역사가 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스데반의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간략하게 축소가 될 때 전체 물줄기가 보인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모양과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을 한눈에 보게 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핵심,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가 뭘 향해 왔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한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소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뭐 더 자세히 볼 필요도 있지만 이건 뭐 한 사람의 삶 자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삶 자체를 우리가 삶 전체를 조망할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순간순간에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이 조망이 될 때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이 그걸 통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정리하면 이래요. 자, 당신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 뭐 그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 좋아. 다 좋은데 당신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정말 성전 뭐 율법 신성하게 여기는 거 다 좋아. 그 당신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알겠어.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만난 그 예수님, 이 역사의 구원의 큰 물줄기가 깨워져서 예수께로 기결되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게 됨으로써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8월 10일의 하나님과 여러분 전체 인생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나긴 역사의 과정을 매우 짧지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정리가 되는데, 그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그래서 하나님, 인간 존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보고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이에요. 구속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라고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들 스스로 책임지려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신성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신성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 왜 신성하게 여길까요? 자기들의 역사에서 그게 지켜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성전과 율법을 지켜왔고 자기들이 성전과 율법을 책임져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국을 이제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에 있는데 하나님 저런 데 계시면 되겠나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져요.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 집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집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 하나님, 그래서 그게 같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운명을 내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보니까 이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전이요 율법이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책임진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거든. 성전이 구원 역사의 물줄기 속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지, 어떤 의미에 있었던 건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왜 그때 주셨는지, 그 모든 거의 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여기로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성전으로 참 율법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짧은 것만 보게 되면,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나요?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요? 너무 막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 닥쳐있는 문제들만을 보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막 쏟아붓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삶 전체를 내가 책임진다니까, 구원 역사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는 거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렇게 믿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속에서의 만나는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적용 찬양을 이제 그 길 따라라고 하는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제 계속 이제 바꾸고 싶은데 또 뒤늦게 바꾸면 또 약간 짜증나거든요. 반주자들 짜증나고 막 그냥 가야겠다 했다가 근데 또 바꾸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에 그 찬양을 하네. 이건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또 같이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열어서 정말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셨고,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속사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대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